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10절에서 끝절 1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김없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한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인생을 허튼데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이제 1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모세는 죽었다, 이것을 계속 두 번씩 강조하면서 여호수아 보고 지금 즉시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 번씩이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시던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푼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자기에게 덜커덩 하나님이 일을 맡기니까 자기는 군인이었고 또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막 본 적도 없고 모세처럼 막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막 직접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한참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하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그럼 오늘 보면 또 긴 시간을 주지 않아요. 3일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40년 동안 못 건넜던 요단강을 3일 만에 건넌다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어떤 족속이 있는지 정탐을 했지만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박하고 또 왜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여러분, 남성들은 뭐 현역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보충역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방위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하더라도 훈련을 다 받습니다. 짧게든 길게든 훈련을 다 받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군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번에 어떻게 군인들이 출동하라니까 출동하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 장소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휴전선 북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기가 좀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출동하라니까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인 군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군인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이 제약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이 분열의 영이 탁 들어가가지고 사람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뭐 좌파든 우파든 그래 우파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또 실제로 사탄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이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탄은 당직경하고 수군수군되게 하고 또 무리짓게 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군사로서 지금 사탄의 이 분열적인 이 책동과 이 세상을 홀딱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굉장히 은밀한 것이다. 아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사람을 이야기할 땐 좋았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전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전진하라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약속한 땅이니까 밟는 땅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또 제가 밟는 이 모든 땅 원래는 그냥 전진하시라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후퇴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보셨지만 한 7, 80대가 가까이 되니까 어때요? 이 뒤로 돌아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이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 이미 계약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도 아직까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성경대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서 사랑은 은밀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굉장히 사실은 은밀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지금 밖에 운동 다니고 지금 뭐 길거리 다니잖아요.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뉴스만 보는 거예요. 뉴스 안 보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한 줄 모르고 계속 그것만 듣다 보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안 보면 굉장히 세상이 편안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해결이 다 되고 해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해석이 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앙의 관계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시대를 해석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아주 적실하게 적용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입니다. 지금 놓치면요 세상의 소리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냥 막 얽히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치 연애하듯이 연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막 말씀 듣고 아니면 찬양하다가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이래가지고 은혜를 누려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님 믿는지? 너 좀 뭔가 이게 표정이나 이게 달라져요. 전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얼굴 표정까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일구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옛날보다 너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다. 옛날에 막 공격적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뭐 숫자나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는데 목숨을 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아주 은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또 성령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지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동을 일으키세요. 운동을 일으키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의 운동이고 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막 집단적으로 그냥 어떤 교회와 또 어떤 단체에 쏟아집니다. 그걸 이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받고 3일 만에 요단을 건너버려요. 순식간에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속히 해버려야 되지 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리기 시작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또 40년 돌아야 돼요. 40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여러분 만약에 방황하다가 40년 돌면 몇 살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머뭇거리고 후퇴하면 40년 돌아야 됩니다. 저는 살아있을 확률이 있어요. 40년 뒤에도. 네? 우리 아버님이 그 연세에 아주 장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몸이 아프신 거나 뭐 옛날 병이 있었던 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40년 돌면은 방황할 시간이 아니고 죽어있을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은 거 오늘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죽자마자 자꾸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냐하면은 적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문제거든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적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적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나중에 보면 그냥 여리고 도는데 그냥 다 죽어버려요. 총 한 번 안 쏘고 하나 안 쏘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근데 우리가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겁을 먹으면 이미 기세에서 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다 건너라 하면 건너고 돌아라 하면 돌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게 가능했던 게 이스라엘이 왜 그랬냐면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순종할 때가 되니까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일단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해도 머뭇거리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전혀 세상 방법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여리고 무너뜨리려면 사다리 놓고 또 뭐 이거 옛날 뭐 투석기 있잖아. 돌 던지는 그 기계도 있어야 되고 칼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냥 가서 돌아라 하면 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역시 군인다워요. 두려웠지만 하나님 명령하니까 순종해버립니다. 순종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다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널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 올 한해는 너무 재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순종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자기에게 내린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뽑아서 함께 일하고 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딱 전달해서 온 백성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양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치 양식이 아니고 3일치만 준비하라고 해요. 불안하잖아요. 전쟁하려면 뭐 한 달, 1년치를 해야 되는데 3일치만 준비해서 급히 건너가라.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이 그게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불안해가지고 3일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은 왜 굴량미를 불태운다거나 중간에 습격해서 굴량미를 뭐 탈취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진했던 군인들이 굶어 죽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장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보니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 3일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이미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면 차지하게 된다. 안 가면 반대로 말하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학교다. 하나님 주신 저 기회다 생각하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면서 그냥 직장을 그냥 문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주신 일이구나. 틈이 있거든요. 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틈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호황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학생들 같으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구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빵점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찍으란 대로 찍어야지 이러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럼 거의 입시에 떨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만약에 하나님 있잖아요.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씨도 뿌리고 풀도 뽑아주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줘줬으면 부지런히 가꾸고 일궈야 되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이 들어가라 그랬으면 들어가야 되고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이 항상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세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해 놓았거든요. 완성해 놓았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실제 삶 속에서 신앙을 적용해서 살아보면 굉장히 신앙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또 세상의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굉장히 빨리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 정신과 이 관찰력이 많이 뛰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실험을 해요. 말씀 가지고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시 정비하고 말씀으로 도전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이런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되지. 한 번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 그대로 해결이 돼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 받은데 도전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한번 가서 밟으라는데 아무나 밟고 이러지 말고 도전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겠나? 한 명도 없는데 너 딱 했는데 너한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실제적 삶 속에 신앙을 적용해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호감되게 있잖아요. 멀리만 바라봐서는 이 현실을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또 세상의 그 욕심에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딸려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고 거짓 신앙이고 아주 그냥 기복적인 복만 비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높은 단계가 있다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듣고 기도해야 정확하게 문이 열리지.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혼자 이러다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전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그랬잖아요. 너 모세 따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가르쳤던 목사님들 처음에는 따라해야 되죠. 우리가 이 연수받고 이럴 때는. 그런데 그 목사님들 따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돌아가시고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끝난 걸로 우리는 존경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고 네 여호수아 따라하려 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너에게 남겨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살아드릴 수 없잖아요. 목사라도.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보고 또 큐티 묵상집을 보면서 삶에 적용해서 자기 방식의 그 믿음의 스타일로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는 계속 해줄 수 있지만 사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받아놓고 갔잖아요. 모세가 그 율법의 말씀을 밤낮 없이 적용해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으로 결국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흉내 낸 게 아니에요. 뭐 지팡이를 뭘 때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뭐 홍해를 막 가른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이 나중에 뭐 어깨에 벗개를 메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물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물이 갈라졌지. 모세처럼 들어가기 전에 막 그냥 이렇게 지시하는데 막 갈라지고 이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행동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행동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항상 습격 아니면 새벽 빠르게 뭐 이렇게 성경에 해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의 정신이 원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호수아의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과 복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는 말씀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걷다가 보면 예수님이 이미 확보한 승리, 예수님이 이미 완성을 했거든요.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거둬놓고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참여하라 그러기 때문에 근데 꼬리가 살아있어야지. 사탄의 꼬리가 있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우리가 뱀 머리 탁 찍어도 꼬리가 살아있거든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돼요. 그걸로 딱 독화살을 막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확보해 놓은 전쟁을 올 한 해도 우리가 사는 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 지파 반에게 상기시키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남겠다는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므낫세와 루벤과 또 이거 반지파, 므낫세의 반지파가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살게 된 지파들은 이 목양을 한단 말이에요. 목축. 그래서 그 보니까 들판이 너무 좋으니까 풀도 좋고 물도 있고 우리는 보수토가 아니고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거기 살아라. 대신 모세가 요구한 게 뭐냐? 저 강을 건너서 본토를 칠 때 너희가 선봉에 서야 된다.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상기시키고 있어요. 모세 때 약속했지만 여호수아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그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자기 처자와 또 집과 그 가축들 다 남겨놓고 강을 넘어서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미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 이미 안정이 되면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이들만 돼도 50대잖아요. 이 중년이 되니까 안정되고 싶지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뭐 술 훔치고 뭐 어느 학교를 들어가라 그냥 어디 그냥 시골에 농사 짓게 하고 뭐 안 칠 것 같아. 왜냐면 그 기회를 경험하고 다 지나왔잖아요. 다시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도 이미 땅이 있고 가축은 잘 자라고 있고 처자식도 있는데 그거 다 남겨놓고 자기들은 먼저 선봉대로 서서 나간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해요. 그 순종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기들 떠나 있을 때 이쪽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기들 선봉에 서서 아주 명예로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청할 때 일어서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 다른 일을 또 도전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의사인데 난 예를 들어 의사예요. 의사 예를 든 겁니다. 자기가 뭐 한 50대 60대까지 의사만 했는데 갑자기 시험치가 다시 변호사가 되라. 예를 든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그래 도전한 사람도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 의사가 아니에요. 슈바이처는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의사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원래 이 교회 음악에 아주 탁월한 역사를 남긴 그 파이프 오르간 교회 큰 그 예전에 중세 때 그 오르간 있죠. 파이프 오르간 이걸 연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의 그 있잖아요 질병에 의해서 뭐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다시 의학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 다시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슈바이처 하면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이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아주 뛰어난 음악가예요.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누가 가져줬는지 그걸 이제 칩니다. 연주를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의 그 기득권과 이미 안정되고 아주 부자였거든 집이.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안정되고 또 기득권이 있는 걸 포기한다? 어렵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하려고 해요. 신앙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기독교가 이러다가 지금 추락한 거거든요. 딱 20년 전부터 이미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 제를 가르친 목사님이 늘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이미 추락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지금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나라가 지금 이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긴 삽니다. 지금 안 돌이키면 이제 전쟁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는 전쟁 빼고 다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전쟁만 남았어요. 성경의 원리를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아는 우리라도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불병과 불말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전쟁에 참여해서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나 못 가겠는데요. 다리가 아파 못 가겠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내 부인이 너무 예뻐서 전쟁 나가기 어렵겠는데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자식이 금방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식이 있는데 못 가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안정되고 나면 다시 위험 감수하기 어렵죠. 그럴 때 한 번 더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여호수아 22장에 가보면 이 두 지파 반의 이 군사들은 돌아옵니다. 전국 전쟁이 끝나고 약속을 다 지키고 다시 돌아가요. 참 이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건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시대에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지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풍성하게 그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떻고 내 인생은 지금 어디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또 내 개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